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래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강도 덮고 구속한 주나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웃들을 시기 질투한 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아버지의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씻겨주사 우리 힘으로 깨끗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손수 우리를 씻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좌와 우로 완전히 극으로 치달아 경쟁과 또한 갈등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갈등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있고 백신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 치료제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이 재앙을 걷어주시고 하루속히 인류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성령 세 번째 작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건축의 획을 그은 독일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난 미스반 데어 로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건축물에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담아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그는 이 스페인 국왕의 방문에 앞서 국왕이 앉을 의자를 만들었는데 15세기 고대 이집트의 의자를 본떠 만든 바르셀로나 의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의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파라오 투트모스 3세는 신의 대리자인 파라오에 어울리는 의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아주 독특해요. 고정된 왕자가 아니라 손으로 들고 언제든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접이식 의자를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자신이 통치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이동식 왕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자의 모양은 심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의자는 나무로 된 X자 다리와 가죽으로 만든 좌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의자를 만든 미스반 데어 로에는 자신의 예술 정신을 담은 두 개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는 덜한 것이 더한 것이다. 덜한 것이 더한 것이다. 이 덜한 것이 더한 것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창조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도 되는 것을 빼는 용기라는 거죠. 더 이상 덜 것이 없는 것이 가장 완벽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미스반 데어 로에는 최소가 최대라는 역설이 진리라는 사실을 작품으로 보여준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을 위한 의자를 만들 때 화려하게 만들겠죠. 하지만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심플함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심플함으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일하는 한 친구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샀어요. 저한테 그 핸드폰 케이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30만 원이래요. 핸드폰 케이스가 30만 원입니다. 핸드폰이 3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 뭐 핸드폰의 특수 기능, 그 케이스에 특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높은 데서 이제 놓으면 떨어뜨리면 쉽게 금이 가는 그런 케이스고요. 특수한 뭐 기능이 있는 케이스도 아닌데, 물어보니까 케이스 회사가 프라다래요. 그러니까 프라다 로고가 박혀있는 정품 핸드폰 케이스 30만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저는 그냥 뭐 젤리 케이스 9,000원짜리 7,000원짜리 껴도 만족을 하는데, 명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심플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그냥 프라다 마크 하나 있고, 그냥 검정색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 딱 박혀도 30만원이라는 거예요. 심플함이 바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스타일이 달라요. 아내는 화이트의 심플한 것을 좋아합니다. 옷장도 이케아 옷장, 그냥 하얀색, 손잡이도 없어요. 저는 반대죠.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플함보다는 당장 청바지를 걸을 수 있는 이케아 옷걸이 행거를 옷장에 달려고 했지만, 이게 옷장에 이게 자꾸 뭐가 달면은 거추장스러우니까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서 못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일 때 하나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철학이 들어가면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완성을 하실까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의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님은 창조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물과 흙으로 번복된 그 세상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다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즉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령의 재창조라 그러고, 이 성령의 재창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상의 작품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화려한 왕의 의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이 화려한 왕의 의자라면 그것이 아니라 이동식 접이 의자를 만든 그 독일 작가의 생각처럼, 혹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작품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오염이 됐어요. 이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오염된 것을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무엇을 더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은 더해서가 아니라 덜어내서 작품을 완성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하셨고 묻이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방법은 더해서가 아니라 덜어내서 물을 한 곳에 모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이미 창조된 물질, 고운 흙으로 인간을 손수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작품 세계는 무엇을 더하는 것에 있지 않고 덜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오염물이 잔뜩 묻었어요. 하나님은 이 작품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작품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빚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작품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품의 완성 과정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내용인데,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성령장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은혜로 시작했던 성도들이 유대교 거짓 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아, 그럼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구나.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을 마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화를 많이 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첫 장부터 엄청나게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사람이 스스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자신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다. 너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희 스스로 작품을 만드느냐?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철학이 아니라 작가의 철학이 담긴 작품, 하나님이 작가이신데 그 작가의 철학은 더함이 아닌 덜어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갈등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로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욕심의 방향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자아의 본성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무욕, 정욕, 이것을 막 이루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서 덜어내시고 우리의 욕심의 그릇을 덜어내고 덜어내셔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욕심 따라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사실 갈등이 있다 그러면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갈등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애들이 말을 잘 들을 때는요, 사춘기 전에는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을 딱 들으면 갈등이 생겨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춘기 딱 접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갈등 상황이 안 생겨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 사춘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내 욕심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소원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안에 탄식하시면서 갈등 상황을 만드셔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그 욕심대로 살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욕심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은 원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풍경을 보시면 영아부 아이들이 6살, 7살 된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꼭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면 길 가다가 슈퍼마켓이 있어서 500원짜리 과자를 사 먹고 나머지는 헌금한다는 거예요.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에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20절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정치하는 거죠. 정치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는 거죠.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에 빠지는 거죠. 개인 영성은 어떻습니까? 투기, 술 취함, 방탕, 투기,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이든 개인적이든 성령님이 오셔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야지, 그것을 세상 방법 따라 살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투기 열풍이 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투기 열풍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 열매의 내용을 보시면 행동이 아니에요.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이 생기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의 내용을 보시면요, 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참아야 되겠죠. 희락, 화평도 참아야 되고 자비와 양손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뭐 하라를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잘 보세요. 가장 먼저는 뭐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부정적 계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자신만의
전통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가 없었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해결하는 것이고 죄책감도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못난 자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품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에 있지 않고 덜어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욕심이 덕지적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전도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면 금부치를 준다고 내걸었어요. 물론 그 교회에서 금부치 때문에 전도하는 분은 없겠죠. 그 교회 한 장로님이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전도왕이 되었어요.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황금 돼지를 받았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상급을 하늘에서 받아야지 무슨 자본주의 다단계 회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왜 금부치를 줄까요? 성령님의 사역은 더하는 것에 있지 않고 덜어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원하고 집회 가서 집회 사례비를 어마어마한 액수를 부르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한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뭔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닐까요? 즉 성령 충만하면 욕심을 절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욕심을 따라 산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사례비로 구제사역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6.25 전쟁 이후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어려울 때 자신의 사례비로 어려운 교인 쌀을 사줬다는 얘기를 책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돈을 더 밝히는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명백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확실한 말씀인데 오히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성령을 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 예로 아주 좋은 예가 구약의 예레미야 18장 바로 토기장의 비유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흙으로 농로의 작품을 만드는데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토기의 의견이 아니고 토기장이의 의견에 따라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진흙은 인격이 없지만 우리는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싫다고 도망갑니다.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실패작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려진 그 망가진 진흙을 다시 사용하셔서 멋진 작품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잘 보시면 진흙을 더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은 덜어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발로 물레를 돌리며 칼로 덜어낼 때 윤곽이 완성되고 빗살과 무늬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토기장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무언가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냄을 통해 작품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단어 히브리어 바라이죠. 유사한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가 아사 혹은 야짜르가 있습니다. 각각 만들다 혹은 형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에는 이미 있는 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창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바라, 이 창조, 바라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덜어내다, 군더더기를 떼어내다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성경의 첫 구절에서 시간과 공간이 등장하기 전에 한 존재가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냈다라는 의미가 바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하기가 아니고 안 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뭔가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뭔 것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안 하기예요. 여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당짓는 것, 분냄, 분열함, 이단, 분쟁, 시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라는 덜어냄의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범죄자들과 나쁜 일을 도모하며 함께 걷지 않는 사람,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 남을 중상몽략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걷지 않는 것, 함께 서 있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나누지 않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가장 행복한, 매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정적 의미로, 네거티브로 쓰여 있죠. 서 있다, 서 있지 말라, 안주하지 말라,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라는 거죠. 창조의 덜어냄이 이제는 성령의 재창조, 덜어냄으로써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그러면 성령 충만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 찬양,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찬송을 한 다음에 그 영화부나 유아부 이제 아이들한테 그 노래 많이 가르치죠.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이 찬양 많이들 부르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기도대장, 전도대장, 어른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기도대장, 전도대장, 열정이 막 넘쳐납니다. 교회에서 뭐하고 있어요? 싸워요. 권사님들이 싸워요. 집사님들이 싸워요. 뭐 하다가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서로 싸워요. 행동은 하는데 성품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고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뭐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뭐 하지 말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서 만드신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덜어낼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빚으심에 따라 그 손길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함이 아닌 덜어냄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아버지 앞에 드려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받고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왜곡된 자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수선하시고 고쳐주셔서 덜어내므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형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예수 닮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물질의 축복과 또한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릴 때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사역에 덜어냄으로 작품으로 완성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